출애굽기 3장 5절에서 22절 좀 분량이 많아서요. 좀 우리 서로 교독해서 저희가 함께 이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곧 이삭과 야곱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확실히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오늘은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사명받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사명받는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사명이라는 것 자체는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어떠한 사건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흔히들 우리가 영화, 특히 미국 영화를 보면은 갑작스럽게 어떤 계기로 인해 일반적인 사람이 슈퍼 히어로가 되든가 아니면 자기의 몰랐던 원래 근본적 자기의 존재를 알게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마치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은
갑작스럽게 어떠한 예기치 못한 힘이 주어진 것이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사명을 받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 사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그전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이사야가 어느 날 갑자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사명은 사실상 어떤 연속선상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고요.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포로로 끌려간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의지했던 게 아니라 다니엘은 원래 그랬던 사람이고 예레미야 또한 원래 그랬던 사람인 것이었습니다. 그 방향성만 하나님께서 옮겨주신 것이죠. 사도 바울도 자신이 히브리 이름인 사울인 시절에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열심의 방향성만 바꾸어 주신 거예요. 사명자들은 사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뜻인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컨퍼런스라든가 어떤 대집회에서 사람들을 많이 콜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는 걸로 많은 사람들을 콜링하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생뚱맞게 누군가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성실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입어 골리앗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니 내가 사자와도 싸워봤고 곰과도 싸워봤던 거예요. 왜 안 무섭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삶 가운데 경험을 했던 것이죠. 그로 골리앗 또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라는 것이 다윗 안에 있는 믿음의 연속성에 있는 것입니다. 즉 사명자라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대단한 큰 일로 많은 사람들한테 스포트라이트를 받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사명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죠. 우리 주일학교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그런 사역이라든지, 우리 최영숙 집사님께서 날마다 일찍 오셔가지고 밥 물을 맞추는 거라든지,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머니인 요게벳으로부터 하나님과 그 언약에 관한 내용을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은 애굽인이 아닌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자랐어요. 그 교육에 힘입어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이 왕궁 안에서 내 지위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은 300년 동안 히브리 사람들의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요셉과 같이 애굽을 다시 한번 히브리 사람들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본인의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을 아주 우연찮게 왕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모세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그는 어려서부터 차근차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히브리인들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준비를 하던 중에 애굽 관리자를 죽이면서 자신의 정체성이 들키게 된 것입니다. 아, 너는 애굽 사람의 편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의 편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는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나라를 세우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세의 생각은 분명히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칭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 믿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겨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나 모세의 실수는
자신이 일을 하고 하나님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도와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실수예요. 내 생각은 이미 결정되어졌어요. 하나님, 저거 할 거예요. 저 이거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라고 이미 자신이 설정하고 결정하고 하나님께 그냥 양해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그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잘못된 게 아닌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그 마음의 방향을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었던 그 땅, 그 가나안 땅이 더 특별한 땅이라서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땅의 비옥함만 놓고 따져볼 때는 애굽도 둘째가라면 서러워요.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물론 가나안 그 땅도 굉장히 좋은 땅이죠. 그러나 단순히 땅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땅, 너와 내 자손들이 여기서 이루어 갈 것들을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별한 땅을 구분 지으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루셨어요. 세겜에서 부르시고 브엘세바에서 부르시고 예루살렘에서 부르시고, 그래서 구약을 보시면 구별된 곳이라는 의미의 성지가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땅에 역사를 두고 그 안에 어떠한 것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세대로 전환이 되었어요. 척박했던 마음을 가진 이들, 그 안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이들의 마음에 오셔서 그들의 땅을 기경하시고 그들의 묵은 땅을 개경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옥토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심기시고 그들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별된 성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성지가 아닌 성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엔 땅을 구별함으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거룩한 땅이 있고 거룩하지 않는 땅이 있다. 이걸로써 이 땅은 정결한 땅, 저 땅은 부정한 땅,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부정한 땅을 정결한 땅으로 만드시는 것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언약인 정결한 땅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캐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산 불타는 떨기나무인 성지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를 성지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십자가, 그 성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에 나아갔고 그곳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이젠 우리가 성지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심 속에 모세는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죠. 그동안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은 불안함을 가진 모세는요, 바로를 마주하는 것에 있어서 주저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권력자에게 맞서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어떤 권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모세는 생각했던 거예요. 예전에 자신은 권력도 있었고 그 권력에 힘입어 차근차근 무언가를 하려고 했는데도 하나님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초라한 나의 모습으로 바로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으며 바로에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레 먼저 판단을 내립니다. 전형적으로 스스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흔히 말해 세상에서 총명하다라고 이야기하며 사리분별과 판단이 빠른 사람들의 합리적인 태도를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을 믿으며 이성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보증이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다시 이 호렙, 하나님의 산으로 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룰 이후에 몇 가지 능력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이시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죠.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간증과도 굉장히 유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들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는 분이 누구신지를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노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해 주지 않았던 본인의 이름을 처음으로 이야기해 주시는데,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 너를 그들에게 보내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이름은 굉장히 길어요. 짧게 이야기하면 스스로 있는 자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이 모든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 사실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진짜 이름이라고까지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애굽에서 당한 고통을 알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보시면 그 땅에는 지금 아무도 없는 비밀로 감춰진 땅이 아니라 버젓이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거기 사람이 사는데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 그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든가 아니면 그 사람을 쫓아내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건 후자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마주할 때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이좋게 그냥 그들과 함께 잘 어울려서 그들도 하나님 믿고 거기서 모두가 다 하나님 예배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 잘 살고 있는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면서까지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사랑의 하나님인데 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좋은 땅이다라고 이야기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빨리 데리고 와서 그 안에 정착하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무려 40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일부러 애굽을 보내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참 희한한 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약속은 나중에 이루어지는 게 구약에 자주 드러나죠.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16절 마지막에 힌트가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아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이때가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재우시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 주십니다.
400년 동안 그 땅에서 괴롭힘을 당할 거다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애굽의 역사를 보시면요, 요셉의 때는 사실 굉장히 큰 괴롭힘은 아마 없었을 것이고, 실질적 괴롭힘은 모세가 태어나기 그 얼마 전에서부터 모세가 지금 미디안으로 피하고 있었던 한 100여 년 정도의 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400년 중에 핍박받은 기간은 100년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400년 동안 그들이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 땅에서 그 기간 동안 나그네와 같은 취급을 당하며 살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산의 진미를 먹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여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눌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근본적 내 마음의 안에 있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사는 것들은 경제적으로 윤택할진 모르겠지만 실제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은 요셉의 아들인 아브라함에서부터 4대째인 요셉의 미라를 가지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너희를 거기에 보내는 결정적 이유는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나안에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그 전날까지 그 땅은 죄악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죠? 죄악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거짓과 탐욕에 잠식되었다라는 의미도 물론은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땅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가나안에는요,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맨날 서로 치고받고 싸움만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때에 따라선 즐겁게 축제도 하고 서로 때로는 교류하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데 그들 안엔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도 그랬습니다. 노아 혼자 외쳤어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릴 겁니다. 다 미친 사람 취급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였어요. 롯이 계속 외쳤습니다. 자기 있는 그 사위들에게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사위들이 그 이야기 듣고 야, 우리 아버님이 정신이 나갔구나 라고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도 결국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이탈되고 있는 거냐고요? 왜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냐고요? 성경에 이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때에 가까이 가고 있어요. 홍수가 나고 기후변화가 나고 뭐 여러 가지 태풍이 뭐 우리나라 길로 올라온다고 하는데 야, 이게 말세인가? 여러분, 아니에요. 세상의 때는요, 아주 평화롭게 자신들끼리 행복을 영위하면서 삽니다. 근데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왜? 너무 편하니까. 내가 교회 안 나갔는데, 내가 말씀 안 읽고 찬양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내 삶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던가요? 없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교회를 가나, 교회를 가지 않나, 1년을 쉬나, 10년을 쉬나 똑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소수로 그루터기와 같이 추리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겨와 같이 계속 키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진행돼요? 계속 이렇게 될 겁니다. 제가 20년 전에 여러분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마치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면 이제 끝날 거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복음주의 운동을 막 이렇게 펼치게 되는데, 그때 20년 전에 중국이 복음화율이 엄청났습니다. 중국에 목사가 없어서 제발 목사님 좀 와달라고 그렇게 난리였었어요. 근데 지금 중국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싹 들어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전형적으로 선교사님들을 많이 보내주신다고 생각하나요? 쫙 들어갔어요. 우리나라가 어느샌가 교회가 점점 이 복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가 싹 사그러져 가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고, 점점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가진 이를 보겠느냐라고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사람이 노아처럼 외치다가 처절하게 외롭게 복음은 지키고 그 마음으로 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고 나 정신 나간 사람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 사람이 마지막 부르시는 그날 나팔이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마음에 두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가 놀랍게 당황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죄악의 땅, 가나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한 그 땅으로 지금 자신의 백성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를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왜 살아가고, 왜 내가 예배를 드리며, 왜 내가 말씀을 읽고, 왜 내가 사명자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 죄악이 가득한 곳 빨리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 땅이 보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요? 예수와 함께해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의 땅으로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는 너는 여기까지야, 율법인 너는 여기까지야, 새로운 가나안을 차지하는 이는 누구냐면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예수라 하는 그 이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복음과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내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이러한 사역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에게 너가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지만 바로는 분명히 너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거다라고까지 알려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많은 것을 너희가 얻고 그 땅을 떠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 다 우리 이야기예요.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사는 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명자로 살고 있습니다. 저마다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 피하지 말고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이 이 세상에서는 혈과 육으로 하는 싸움이지만 교회의 싸움은 사랑입니다. 이 땅에서 죄와 치열하게 살아 열매 맺는 자들이 그 열매대로 상급을 얻고 상급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바로들이 너를 그냥 가만두겠느냐? 가만두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너는 반드시 이길 거다.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 속에,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며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듯이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은 알려주시기를 이 세상에서 내 욕심을 버리고 치열하게 죄와 싸우며 열매를 맺어내고 그렇게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을 성경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친절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겪을 것인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 것이며 우리가 어떤 존재로 되어질지를 성경에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흔히들 자녀와 부모가 사이가 틀어지는 이유가 부모의 일방적인 강압 때문에 자녀와 부모 사이가 틀어지게 되죠. 내가 지시하는 건 넌 무조건 따라야 돼, 내가 오라 라고 이야기할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약간 의심이 들거나
때로는 의문이 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이놈의 자식 다리 몽둥이를 붙들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세요. 그리고 네가 갖고 있는 그 방향성이 그쪽이 아니라 여기로 가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향을 전환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쫙 걸어서 걷긴 하지만 그 길을 걷다가도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그 안에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손에 있는 등이 아니라 내 발에 있는 등인 것.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렇게 걸어가고 확인하며 가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사명으로 사랑을 깨달은 자들을 교회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어른들이에요. 생물학적으로 어른 이렇게 이야기하면 만 18세 이상, 그냥 허우대가 좀 멀쩡하고 큰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어른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성경에서 어른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아무래도 어렸을 때는 계속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밥 주세요, 뭐 주세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떨기나무로 부르시듯이 예수님도 제자를 자신이 있는 곳으로 부르시듯이 우리도 성령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언약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내 생각을 내려놓으며 사는 법을 이제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추구하며 그 길을 걷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지? 라고 예전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한 사명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나그네들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닙니다. 잠시 왔다 떠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잠시 왔던 이 세상에서 사탄은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방향을 끊임없이 방해할 것입니다. 다 저렇게 살지 않느냐? 왜 너만 유난이냐?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꺾으시고 바로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셨듯이 사탄의 모든 방해를 치시며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갈 것이고 참된 승리자로 이 땅을 떠날 것이니, 지금 당장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이거 나만 겪는 너무 고난 아닌가? 이건 너무 무거운데? 이런 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분을 신뢰하시며 그 평강의 길을 걷는 사명자인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여러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과 함께하여 이 세상을 영위하며 즐겨야 된다라는 것에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점점 가면 갈수록 믿는 자의 수는 적어질 것이고, 그렇게 점점 말세에 가까워오고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분명한 소망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다시금 부흥의 초석이 되고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세우는 우리 평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